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8절로 35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를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억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검사의 복음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보이다 힘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시간 종을 세워주셨습니다. 종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사 가감없이 바로 전하게 하여 주시고 종의 혀에 재갈을 물려주시어서 헛된 말은 입 밖에도 나오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그 말씀이 힘으로 능력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강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강림절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성탄절을 축하하고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에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여 자기의 믿음을 바로 세우는 교회력에서 첫 번째 절기입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나게 됨을 성령님은 말씀하셔요.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졌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는 내 말이 세상을 심판하고 이 땅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을 에덴 동산에 살게 하면서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너희가 내 언약의 말 안에 거하면 창대하고 장수하며 네 강을 통하여 주는 복을 대대로 누리라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을 쫓아서 자기 의견대로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후에 네 자손과 후손들을 잘 인도해서 의롭고 선하게 하여 경건한 삶을 살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일을 다 이루어 주겠다라고 창세기 8장 19절에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한 가족이 큰 민족이 되게 하신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기한이 참에 모세를 세워서 그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신의 산으로 인도하신 다음에 지키면 항상 복을 받아 누리는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과 때에 따라서 보내준 선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 안에 살아갈 때에 가나안의 주인공으로 온전히 살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고 사람은 마음과 생각과 입과 말과 행실이 경건하게 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임마누엘의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별시하시고 하나님의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은혜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고 계십니다. 은혜의 말씀의 능력이 내게 임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 안에 살아야 되고 누구든지 은혜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게 되어짐을 성령님은 말씀하십니다.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는 능력이 무엇일까요? 은혜의 말씀은 성도의 믿음을 든든히 세운다라고 말씀합니다. 32절 같이 읽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을 여러분이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성경에서는 은혜의 말씀은 성도들의 믿음을 든든히 세우게 됨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 고백하는 성도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살면서 그 믿음이 장성함으로 모든 환난에서 구원을 받고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까지 자라나야 되는데 어디서 가능할까요? 은혜의 말씀 안에서 가능하다고는 성경은 말씀하셔요. 가을이 되면 많은 열매가 열리는데 나무마다 다 좋은 열매가 열린 것이 아니라 좋은 열매를 열리기 위해서는 뿌리가 땅에 깊이 박혀야 하고 때를 따라서 공급을 해주는 영양분을 충분히 먹어야지만 좋은 열매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는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그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될 때에 잘 자라고 좋은 열매가 맺게 되어짐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된다. 이것은 성령 안에서 가능한 일인데 이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든든히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말씀이 내 믿음을 든든히 세우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은혜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함으로 우리의 믿음은 애기의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어른의 믿음, 비 내리고 바람 불고 창수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염려와 유혹이 와도 말씀이 막히지 않고 좋은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말씀은 믿는 성도를 거룩하게 한다라고 32절에서 말씀하셔요. 사람들을 택하고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여러분도 거룩해야 된다 하고 레위기 11장 45절에서 말씀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 안에서 거룩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시면 성도가 무엇으로 거룩해질 수 있는가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성도가 무엇으로 거룩하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진리 곧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다 하고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돼야 되는데 은혜의 말씀 안에서 그것이 가능하다 그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일찍이 깨달았던 다윗은 시편 143편에서 하나님 나와 아침마다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0편 143편 8절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리니이다. 아멘. 다윗은 아침마다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기를 원했는데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기를 원한 이유는 자기의 갈 길을 알기 위해서 내가 어떤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가를 아는 것은 말씀으로 되어지고 내 영혼을 주께 드린다 그 말은 내 영혼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침마다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라고 다윗은 고백을 해요. 이 인자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는 은혜의 말씀이라고 또 번역을 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신 말씀, 은혜의 말씀을 받고 살 때 우리는 그들과 구별된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한 자가 되어서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내 마음에 기록하고 말씀을 내 입에 담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 안에 살아갈 때에
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했을 때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거룩한 사람으로 온전히 살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은혜의 말씀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게 한다 하고 32절에서 말씀을 하셔요. 히브리인들은 애굽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의 주인 되는 소망, 곧 가나안을 기업으로 받는 소망 가운데 살았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광야 생활을 하던 사람들 가운데 가나안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은 누가 들어갔습니까? 말씀 안에 사는 사람만 들어갔다 성경은 그래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살았지만 말씀 안에 사는 사람들만 가나안의 주인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되는 비결은 말씀 안에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말씀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 되는 길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길이 무엇인가를 늘 읽으시고 그 말씀 안에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길로 온전히 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길을 주님께서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 되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시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데리고 갈 사람과 버릴 사람을 구분한다 말씀하셔요. 24장 40절 41절 시작. 그때 두 사람이 앞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할 것이라. 아멘.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데리고 갈 사람과 버리고 갈 사람은 구분하는데 주님께서 데리고 가 주실 사람은 말씀 안에서 거룩하게 된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 3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은혜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라고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특정한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말씀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빼앗기지 않아야 된다 하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받았을지라도 빼앗기면 소용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시면 빌라델피아 교회를 예수님께서 크게 칭찬을 합니다.
그래놓고 뭐라 그러냐면 11절에서 너 면류관을 아무도 빼앗지 못하게 해라 그래요. 사람들은 자기 손에 있는 것 안 뺏기려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네 면류관 빼앗기지 말아라 그래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빼앗아 갈까요? 누가복음 8장을 보시면 마귀는 성도들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빼앗아 간다라고 얘기해요. 8장 12절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아멘. 마귀는 성도들이 구원받는 길은 말씀 안에 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기 위해서 그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간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마귀가 빼앗지 못하게 늘 마음에 기록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귀가 뺏어가는데 어떻게 뺏어갈까요? 오늘 본문 29절입니다. 본문 20장 29절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서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양을 물어뜯는데 이리는요 지가 먹을 놈만 잡아간 것이 아니고 되는 대로 물어주게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에게 구원의 기쁨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게 해서 마귀가 그 마음속에서 말씀을 빼앗아 가는데 뭘로요? 어그러진 말을 통해서. 어그러진 말이다 그 말은 사실에서 벗어났다, 진리에서 벗어났다, 곧 성경에서 벗어난 말을 해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는 말씀을 빼앗아 가본다. 곧 말씀이 아무 힘이 없게 만들어 버린다 그 말씀이죠.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누가 어그러진 말을 하는가 30절 여러분 중에서도 그랬습니다. 안 믿는 자들만 어그러진 말을 해서 성도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중에서 여러분 중에 누구예요? 2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교회를 보살피는 사람들. 요즘 표현으로 하면 교회 목사들. 요즘 표현으로 하면 교회 오래 다녔다라고 내 믿음의 연륜이 깊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어그러진 말을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에서 은혜의 말씀을 빼앗아가 버리게 되어진다 그 말씀. 그래서 우리는 내 입에서 어그러진 말이 나오지 않도록 애를 써야 하고요. 내 귀에 들리는 얘기가 어그러진 얘기고 성경과 다른 얘기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그러진 말이 그 마음에 들어오면요, 그 말을 깊이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전에 들었던 은혜의 말씀은 아무 힘이 없어집니다. 에덴 동산에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만 듣고 살 때는 선악과는 먹으면 반드시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전해준 어그러진 말을 듣고 나니까 선악과는 먹음직도 하고
보안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 그래서 이전에 들었던 말씀은 힘이 없어지고 사탄이 전해준 어그러진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영생이 있는 나무의 곁에는 갈 수도 없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도 어그러진 말을 들으면 이전에 들었던 은혜의 말씀은 아무 힘도 없어짐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살펴요. 그 생각을 아셔요. 그래서 어그러진 말을 듣고 그쪽으로 키우면 성령께서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귀의 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은혜의 말씀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기 위해서 어그러진 말은 등 뒤로 던져버리고 은혜의 말씀만 쫓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을 보시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은혜의 말씀을 어떻게 뺏어가는가를 말씀하십니다. 10장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그럼 성경에서 5절에 보시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복종하는 것이 이기는 사람인데 마귀는 우리에게 헛된 생각을 넣어줘서 그 마음에 있는 은혜의 말씀을 빼앗아가 버린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다.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하고 거짓말하는 마귀는 사람들에게 헛된 생각을 넣어줘서 말씀을 뺏어가 버려요. 우리가 보면 학생이 책상에 하루 종일 앉아 있는데 헛된 생각을 그 학생을 딱 잡는 순간 그 아이는 그냥 헛시간 보내는 겁니다. 아무리 책상에 오래 앉아 있어도 헛생각에 잡혀버리면 그 아이는 공부를 할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은혜의 말씀을 받고 진리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헛된 생각이 들어와서 그 생각을 쫓아가기 시작하면 이전에 들었던 말씀은 아무 힘이 없어져요. 우리가 아시는 대로 베드로가 자기의 생각대로 예수님께 말했다가 예수님은 베드로를 뭐라 그래요? 사탄이라 그래요.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사탄이 넣어준 생각을 따라가므로 예수님은 그를 보고 뭐라 그래요? 마귀라 그래요. 누구든지 사탄이 넣어준 생각을 따라가면 마귀가 넣어준 생각을 따라가면 그 사람은 은혜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고 하나님께서는 너는 마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왜 마귀는 사람들에게 헛된 생각을 넣어줄까요? 로마서 8장을 보시면 마귀가 넣어준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8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은혜의 말씀을 주신 것은 그 말씀 안에 복종하게 하라고 주신 것인데, 육신의 생각이 지배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어쩔 수 없다, 따를 수 없다,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뭐가 되게 만들어버린다, 원수가 되게 만들어버린다. 그래서 마귀는요,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에게 헛된 생각을 넣어줘서 그 생각을 따라가게 함으로 그 마음 안에 있는 말씀을 다 뺏어가 버린다. 성경은 그래. 그래서 우리는 내 머리에 순간순간 스쳐가는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이면, 말씀과 틀린 생각이면 사탄아 물러가라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방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 언제 내 마음에서 말씀을 뺏어갈까요? 아까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는 잘못된 이론을 통해서 내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간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 잘못된 이론은 성도들을 병들게 하는데 아주 강력한 힘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창조의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 미국이 진화론이라는 이론에 사로잡히고 나니까 교회에서는 학교에서는 창조론을 아예 목발을치게 막아놨어요. 그 이론의 증거입니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이 세우는 이론에만 성도들의 마음에 있는 말씀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요,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론에서 빼앗겨요. 그러니까 마귀는 학자들을 통하여 헛된 이론을 만들게 해요. 신학자들을 통해서 헛된 이론을 수도 없이 만들어 놔서요, 읽어보면 혼란스러운 책이 수도 없이 있습니다. 목사의 입을 통해서 잘못된 이론을 전하게 해서 성도들을 넘어지게 합니다. 먼저 믿었던 목사가 이단에 빠져서 잘못된 이론을 가르치면 그 교회는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잘못된 이론에 미혹되면 말씀은 다 빼앗겨버리고 힘이 없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아시아 7교회 가운데 3교회가 잘못된 이론, 니고라당의 교훈, 발람의 교훈, 이세벨의 교훈에 빠져있다라고 주님이 책망하죠. 초대교회 사도들이 목회할 때에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론이 교회를 많이 어지럽혔어요. 영지주의는 예수님은 몸으로 오지 않고 영으로만 오셨다는 게 영지주의인데, 그 이론이 교회를 휩쓸고 갔어요. 이처럼 잘못된 이론은 성도의 마음에 기록된 말씀을 다 뽑아내버리고 넘어지게 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요, 책도 골라서 읽어야 돼요. 논문도 세상 신문도 골라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들려주는 얘기도, 수도 없이 매스컴에 쏟아지는 설교도 골라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잘못 먹고 나면 방법이 없어요. 어떤 분이 병원에 입원했다 해서 갔더니 말해요. 근데 의사한테 물어보니까 저 사람은 일주일 후면 죽습니다 그러더라. 왜 그래요? 근데 약이 없어요. 왜 그런데요? 그랬더니 저 사람이 먹은 약은 제초제, 나무 뿌리까지 말라버린 약을 먹었기 때문에 방법이 없으나 지금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곧 죽습니다. 진짜로 죽더라고요. 성도는요,
내 마음에 기록된 이런 은혜의 말씀이 빼앗기지 않아야 되고요. 빼앗기지 않으려면 어그러진 말, 헛된 생각, 헛된 이론에 넘어가지 않아야 된다. 그것을 듣고 먹고 따라가기 시작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은 은혜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온전히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유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말씀을 다 기억하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감으로 믿음이 견고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기에 합당한 우리 성도들의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